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처원교회 선교주일에 인격과 덕망이 갖추신 분이 오시는 게 마땅한데 무명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선교지 사역을 할 적에 저의 집 근처에 철불향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철불향, 불교 사찰에 향을 구워서 납품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들과 딸, 남매가 귀신 들린 겁니다. 선교지에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철불향 근처에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귀신 쫓으러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큰 교단 배경 출신을 가지신 박 선교사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습니다. 유학파 유 선교사님, 허탕치고 오셨습니다. 훈련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김 선교사님도 역시 그냥 오셨습니다.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저는 귀신을 쫓으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 두 남매는 쇠사슬에 묶여서 어두운 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다릅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앉거나 눕지 않았습니다. 내내 서 있었어요. 밥을 서서 먹고 볼 일도 선체로 계속 봤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겁니다.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수는커녕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악취와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했고 결과는 그날 밤에 저희 집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가? 그때 저의 선임이셨던 한 분이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 철불향 마을 전체에 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남매를 귀신이 나갈 때까지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가정을 떠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그 남매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제가 가끔 찾아뵈서 상황을 체크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몇 년째 서서 먹고 볼 일을 봤기 때문에 아주 인간의 몰골이 아닌데 그들의 씻기고 굳어진 관절을 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돌봐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그 두 명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샤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에 귀신을 보내시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과 몸을 이루어서, 반복하겠습니다. 몸을 이룬 공동체로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제가 30대가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디카라는 게 없었고 30대 때 디카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대륙의 남쪽에 야오족이라는 마을을 섬겼습니다. 복음화율이 0.6%에 불과한 미전도 종족이었는데요. 그 야오족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야오족 마을 신방 가서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제가 젓가락에 들고 있는 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쥐의 발입니다. 산속에 사는 소수민족은 단백질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쥐를 항아리에 넣고 키웁니다. 도간에 든 쥐를 때가 되면 한 마리씩 꺼내서 먹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쥐는 맛있습니다. 의외로 고기가 많아요. 저를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저 젓가락입니다. 야오족의 젓가락 설거지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젓가락을 물에 헹군 다음에 축축하게 나무 젓가락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피어서 까만색 곰팡이 꽃이 핍니다. 그걸 그대로 먹어요. 제가 볕에 말리라고 그토록 말했건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 국민들도 남부 마을 갈 때는요, 자기 안주머니에 자기 젓가락을 가져갑니다. 저 나라 국민 사역자들도요, 저 마을 들어갈 때는요, 자기 밥그릇 젓가락을 따로 챙겨갑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그걸 싹 꺼내요. 그러면 그들과 영원히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저희 팀원들은 그들의 젓가락, 그들의 밥그릇, 그들의 음식을 늘 같이 먹었고, 그 결과 어느 날 제가 세균성 장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로환이 없는 상태에서 세균성 장염이 오면 목숨이 위험한 거 아십니까? 정로환이 뭐예요? 러시아를 정복하는 환, 그래서 일본이 만든 거죠. 물갈이 할 때 그거 먹으면 싹 세균을 죽이는 기적의 명약이죠. 정로환이 없는데 세균성 장염이 걸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신호가 오면은 5초 안에 수도꼭지가 열립니다. 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잠을 자다가도 신호가 오면은 저 50m 밖에 있는 화장실로 냅다 뛰어가야지 간신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마을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7시간입니다. 5초 안에 신호가 오면 수도꼭지가 터지는데 7시간을 어떻게 집에 가면 좋을까요? 저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움켜잡고 온몸에 힘을 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기도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제가 원래 77kg인데 69kg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8kg가 탈수가 되면 죽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 와서 쉬면서 지난 기억을 복귀해 봤더니 제가 배탈 나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선교사가 훤칠하게 생겨서, 사실이니까요, 밤낮 가르치기만 잘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저 병 걸려서 눈이 노래지는 걸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그 야오족 마을과 굉장한 본딩, 친분 관계가 생겼고 더 깊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는 대륙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옮겼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예요. 술타네이트라고 그러죠.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들,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움마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처음 갔을 때 저의 선임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선임은 매우 훌륭한 선임이셨어요. 그래서 그 움마의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움마에 들어가서 수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서 무슬림들의 스승 이맘을 찾아갔습니다.
이맘에게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무슬림 이맘은 친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다 들었고 그 후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친구여, 이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진리를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십시오. 진리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선임은 큰 충격에 빠졌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저 움마 안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움마 안에서 모순 없는, 연기 없는 삶을 살아요. 무슬림 이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입니까? 왜 당신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당신들의 믿는 도를 가지고 일치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적도의 땡볕 아래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잠이 확 깨고요, 심각한 질문을 안게 됩니다. 제가 짧은 제 인생의 20대, 30대, 40대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들의 경험은 농축하자면 이겁니다. 서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없이는 기독교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썰을 푸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지인들이 보기에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몸을 이루는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공동체로 형성되는 바로 그 이야기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400년 동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피라미드 누가 쌓았습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쌓은 거죠. 그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벽돌 구워서 쌓느라고 40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400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올해가 2020년입니다. 400년 전이면 1620년 조선은 광해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광해군 때부터 올해까지 계속 벽돌 구워 만들어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종속과 억압과 발묶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시내산을 퍼왔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시내산은 높은 산입니다. 해발 고도가 2200m입니다. 설악산이 1700, 한라산이 1950m. 한국의 어떤 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설명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봤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철권 통치 아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범죄하여 부패하여 저주받고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업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구원받음, 택함받음의 전제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를 주목하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세계와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계와 모든 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개인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실 때나 공동체를 부르실 때나 하나님의 전제가 뭐예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렀다.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사. 참 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만민과 만물, 전 피조계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구원의 부르심은, 택하심은 선교와 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정체성이죠. 너희는 내 소유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소유다. 그 말은 뭘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은 고생스러워서. 그러나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는 닫혔어요. 그들은 다시 애굽에 속한 삶, 즉 세상에 속한 삶,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귀중품, 나의 귀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의 소속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 소유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음이에요. 저 지도를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해발고도 높은 시내산에서 그들은 자기가 나온 땅, 좌편으로는 이집트가 보이고 우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저기서 너희를 업어왔어. 너희는 나에게 속한 존재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부름받고 보냄받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직분자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국가의 소명은 제사장 나라로서 인근 민족,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신학자는 저 장면을 디스플레이 피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벌써 한국은 봄 시즌 신상이 나옵니까? 나오죠. 빨리 나오니까 한국은. 여러분, 백화점에서 DP할 적에 시즌 바뀌면 새로운 가방, 새로운 모자, 새로운 옷을 마네킹에게 입힌 다음에 그걸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까? 어디에 둡니까? 조명 잘 뭐 백화점 안 가십니까? 조명 잘 받는 앞에 진열해 놓죠. 그것을 DP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그동안 400년 동안 얼마나 노예살이로 수고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무릉도원을 준비했다. 여러분, 모세 때 전 세계 인구가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모르는 무릉도원 준비했다. 여기서 천년만년 오롯이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바로 이스라엘을 디스플레이 피플로 부르셨거든요. 내 소유로 부름받고 제사장 나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름받고 보냄받는 다른 민족과 다른 구별된 세 번째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 소유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삶은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우리가 여러분 율법은 구속사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당시의 율법의 해석은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엊그제까지 노예 민족으로 벽돌 굽고 쌓았던 민족이 어떻게 선교적인 백성이 될 것인가,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매뉴얼인 거죠. 여러분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세 가지 정체성에 포함되어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도덕법을 가져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친히 압축해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도덕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제사법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법은 사회법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수직적인 샬롬과 수평적인 샬롬이 이 제사법과 사회법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 중심의 삶, 우리로 표현하자면 예배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제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그들 공동체,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사회법을 주신 거죠. 사회법은 신명기가 참 율법의 압축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인 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를 빌딩할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은 말합니다. 셋째 해 11조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데오크라시예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신정 통치 국가에서 11조는 국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들이 거두는 국세에 3년마다 한 번씩 거두는 국세를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뿐입니까?
일곱째 해가 면제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젊은이들에게 참 변하는 건 뭔가 하면 수능 인구의 반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지가 없는 젊은이들은 꿈을 추구했다가 실패하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뭔가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갚을 게 없으면 자기가 종으로 팔립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꿈을 쫓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7년이 지나면 면제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밭과 포도원과 소유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종잣돈을 줘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면제년이 7번 돌았어요. 49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면 양강나팔을 불어요. 희년이 돌아오는 겁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땅이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과 그 능력에 따른 경쟁을 인정하십니다. 49년 동안 꿈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4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좋다. 49년 동안 너희가 만든 그 기반은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땅은 원래 주인에게 주어라. 이게 뭘까요? 욕망에 근거한 바벨탑을 끝없이 쌓고 끝없이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도피성 제도도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은 나에게 속했다. 누구도 재판 없이 죽지 못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래서 보복자에게 생명 위험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이스라엘 영토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구릉지마다 도피성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명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 모든 길 모퉁이에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편말을 박아 놓아라.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그 길은 8m, 폭이 8m 광폭도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하이웨이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그 국가의 도로망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로망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동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죠. 임금체불을 금지합니다. 너희들이 일용직을 썼으면 반드시 그날에 임금을 줘야 된다. 그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받지 못하면 그가 굶는다. 그가 임금 받지 못하면 나한테 탄원할 텐데 나는 그것을 들을 것이다. 안전. 너희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위생에 대한 법들, 남녀 평등한 땅의 상속. 유명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그 땅들이 다른 가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아들이 없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저 딸들의 말이 옳다. 내가 전해준 율법 바꿔라. 하나님은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바꿔주십니다. 다만 아들이 없는 집 딸들은 그 소속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라. 여러분, 저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주어진 법입니다. 3,000년 전에 주어진 법인데 우리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저 법을 따라서 공동체가 생기면 인근 주변 민족과 국가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주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에 이건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그들 가운데 보낸다. 너희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보냄받는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놀랄 것이다.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이방인들은요, 저는 여러분 모태 불교 출신입니다. 제가 이방 종교를 잘 알아요. 여러분 불교 사찰 가면은 칠성각에서 기도합니다. 칠성 대웅전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칠성각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빌다가 그 빈 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자기에게 응답했는지 궁금해할 줄 압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지 못해요. 그저 액을 떨치고 복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현되는 공동체의 그 흡입력.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와 미가서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전교인 초천 연예인 불러서 무슨 집회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동기는 진정한 배움의 동기, 부러움, 흠모, 동경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고 보냄받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부르신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 신약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적에 저 구약 본문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으심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를 구원하심은 너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적에 신약 교회의 상황은 네로 황제 박해 시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짐승의 먹이로 주어졌을 상황입니다. 그 힘들 때 신앙 가진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너희 자신에게 속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고 제사장 나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에클레시아, 교회죠. 에크, 아웃, 레시아, 콜, 아웃, 콜 아웃된 부름 받고 택함 받아서 보냄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보냄받는 저 언약을 받았을 때 모세의 상황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까지 애굽의 철권 통치 아래서 벽돌 만들어 쌓아 구웠던 오합지졸 200만 명이 출애굽 인구가 최소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은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재판 받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서로 시끌벅적한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무엇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교회가 문제가 없고 탈이 없고 여유가 넘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그 선교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저 초대형 교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선교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작아서 선교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애는 7살이라서 작아서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요. 우리 애는 3살이라서 너무 작아서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될까요? 1,000만 원 예산을 가진 교회는 1,000만 원의 선교를 하고 1억 예산을 가진 교회는 1억의 선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때 자녀 교육시킬 적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사전 사게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알듯이 영어 사전 사줄 돈이 없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기도해라. 교회가 교회 본질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단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우셨습니까? 대천교회가 보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대천교회 선교부에서 선교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전방위적 선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지 사람들을 보려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갔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네팔리가 있고요, 중국 유학생이 있고 베트남부가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요, 지금은 전방위적인 선교 시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외국인들, 선교지 사람들은 국내로 들어와 있고, 또한 해외에는 여전히 추수하게 될 그런 추수의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미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고 더욱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은 부름받고 보냄받은 정체성을 이 대천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정주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때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가 지역적 제한이 존재했어요. 예루살렘, 시온, 거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죠. 우리 시대 때는 모든 교회, 모든 개인들,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서 2020년은 정말 담장을 넘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성교적 공동체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